지난주 중에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그래서 어마죠. 허리케인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무려 피난간 인원만 2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전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하고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저는 뉴스에 자꾸 클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주 전에 우리 성도님의 딸이 이 플로리다 주립대로 교환학생으로 갈 때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하면서 플로리다로 간다고 그래서 거기 허리케인이 많이 피해가 있는 곳인데 괜찮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또 물었던 기억도 있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되면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딸을 보낸 그 부모님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2천만 명이나 피난 가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도 없고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어디 피난 갈 데도 없고 그럴 텐데 그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나중에 들려져 온 소식에 의하면 그 아이 학생이 있는 곳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이 허리케인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경우는 예고를 하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인생의 태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태풍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이제 사역을 해서 피곤해서 예수님이 이제 밤이 저물자, 이 사람들을 좀 피해서 저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세로가 11.2km, 가로가 4.2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러나 호수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다에 비하면 호수지요. 그런데 바다도 아닌 호수에서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는요,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는 설몬산이라는 3km 되는, 해발 3km 되는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일어나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런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 광풍은 오후에 옵니다. 저녁에는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뜨겁지만, 이 갈릴리 호수 공기가 따뜻하지만 저녁에는 차가워지기 때문에 잘 그런 폭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밤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안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해서 노를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로 오후에 일어나야 할 광풍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이라는 뜻은 메가스에서, 메가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바로 거기 메가톤급 광풍이에요.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 어부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나름대로 애를 써 봅니다. 닷도 내려보고 노를 저어보고 열심히 그 광풍을 헤쳐보려고, 거기서 살아나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고기잡이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파도 때문에 물결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면 배가 잠기죠. 가라앉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시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렘브란트라고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린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배가 저 정도만 합니다. 저런 폭풍우 치는 바다에.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여행을 하다가 혹은 바다에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포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페리오를 타고 갔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4, 5m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파도가 4, 5m라는 파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배 밖을 못 나갑니다. 큰 회류호였는데 배 밖을 못 나가게 해요. 파도가 배 위를 때립니다. 만약에 배 밖에 나가면 날아가죠. 그냥 파도에 맞아서. 그리고 이런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건이 쫙 내려갔다가, 영화에서 보죠? 물건이 쫙 내려갔다가 친구들은 오바이트 다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먹은 거, 그러니까 화장실에 그냥 입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배도 그런 폭풍을 만나면 그런데 이 고깃배가 이 폭풍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아니 그 와중에 예수님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그 예수님 볼 때 짜증이 안 났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제자들이 막 짜증내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38절이에요 38절을 같이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백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제가 왜 공동번역 성경을 인용해 왔냐면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드라마, 이게 실제 상황이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세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아마 이보다 더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이런 폭풍을 만날 때도 힘들지만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폭풍이 오기 전에 폭풍을 막아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정말 간발의 차이에요, 큰 버스와 부딪힐 뻔 알았어요. 그럴 때 야, 그리고 어제 결혼식 가는데, 결혼식장에 가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아이가 그 뭐죠? 무슨 보드죠? 예, 그걸 타고 손살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지달렸으면 큰 사고 날 뻔 알았어요. 야,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예방을 해주실 때도 있죠. 우리를 지켜줄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상황 속에 딱 들어갔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해도 주님이 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고 또 염려가 찾아오고, 그리고 막 신앙이 막 혼란스러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갈릴리 호수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잔잔할 때는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갈릴리 호수처럼 너무 잔잔해.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언제 잔잔했느냐, 뭐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광풍이 불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큰 광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때가 있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지난 주가 그런 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큰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허둥대고 있는데 유일하게 폭풍우 치는 바다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와도 주무시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 폭풍우 치는 바다를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고깃배인데 도저히 주무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고물에 이미 물이 가득 차서 예수님 옷이 다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요함을 가지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 제자들은 지금 막 죽을 똥살똥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그 평안과 고요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나온 확신, 그러므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에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탄 배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9년 만에 미국에서 한 동역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대학생 때 함께 섬겼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총 우리가 자매 6, 또 형제 3명, 9명이 이제 대학생 때 예배를 섬기면서 큰 수련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요, 딱 1년 섬겼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만나다가 뭐 2년에 한 번씩도 만나고 그러는데 지난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당시에 본인도 별로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저 자매는 여기 올 게 아니라 저기 그 당시에는, 지금은 클럽이 유명하지만 그 당시는 디스코텍 뭐 이런 거 유명했거든요. 이 자매는 디스코텍 같은 데 가서 놀아야 돼. 근데 그런 자매가 여기 온 거예요. 저 자매 왜 왔지? 뭐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그 자매를 만났더니요, 그 자매가 저희들 중에서는 결혼을 가장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 지금은 남자아이들 2 데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린이집, 조그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매가 와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이 너무나 촌철살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꺼내서 적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 자매는 어떤 자매로 알고 있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자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와서 깨닫는 건데, 이제까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대. 그런데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일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일이 안 되면 더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요, 그 자매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음번 약속할 때는 이렇게 저녁에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직장 다니니까 저녁에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저녁에는 일찍 자야 된대요. 아니, 일찍 왜 주무시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시간의 10분의 1,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 그래서 교회 새벽에 5시에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까지 다 읽고 7시면 집에 온대. 고3 수험생 엄마니까요, 와서 고3 챙기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챙기고
그래서 이제 애들 챙기고 어린이집 가서 뭐 장 보고 그러면서 하루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교회 가서 2시간을 충분히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선물을 주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눈빛이. 여러분, 그 평강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눈빛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눈빛이. 빛이 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자신이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해도 안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여기 38절에 돌보다라는 단어는 관심을 갖다, 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관심을 갖고 살펴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꾸짖자 바람과 바다가 금세 잔잔해졌어요. 저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어느 성도님 얼굴도 떠오르고 어떤 성도님 얼굴도 떠오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님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이 돌봐주시는데 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돌봄을 누리지 못할까? 또 어떤 경우에 돌봄을 누리다가 또 어떤 사회에 돌봄을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지금 영적 패배주의가 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어려움 만나도 이제 기도해도 안 돼, 아이 뭐 기도해도 뭐 돼, 안 돼, 이런 영적 패배주의가 짙게 마음속 깊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하자고, 특세에서 나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일주일 기도하자고. 여러분 안에 혹시 영적 패배주의는 있지 않았습니까? 특세 전에 주일날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너무 몇 주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힘든 시간이 아니라 회사에 지금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실제 책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퇴근했다가도 부르면 또 나가야 돼. 잠을 못 자요. 잠을 하루에 잠을 1시간, 어떤 2시간, 3시간 그러고 자니까 어느 날은 회사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큰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졸음운전했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그 영적 똘끼라고 해요. 똘끼. 그런 게 있어요. 가끔 투사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제자 훈련생들한테 제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집사님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놓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네. 그리고 기도를 합심해서 막 손잡고 막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막 저 3층에서 막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특세 때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제 특세 나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생들한테 다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래도 제자 훈련생들 앞에서 선언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지금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특세 때 막 기도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 할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된 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카톡을 드렸죠.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 놀라운 것은 기도한 다음 날부터 0%였던
그 도저히 문제를 못 찾았던 그 기술적인 문제가 50%,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카톡을 했더니 90% 이상이 나와서 납품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며칠까지 납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당신네 거래 끊겠습니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밴드에다가 감사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올린 게 뭐냐면 자기는 기도를 알았다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합심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았다. 근데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자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는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로 경험하는 암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를 하나님이 잔잔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에 가면요, 이런 기도 응답은 수시로 있어요. 특히 화요일날 오전에 여자 중보기도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중년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제 방에 있다 보면 막 기도 소리 시끄러가지고 제 방이 못 있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다 바쁜 분들이에요. 직장 다니고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바다, 여러분 그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만으로 아닌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좀 능력이 있구나 알았는데요,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 선생님이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좀 능력 있는 선생님 정도 안 거죠. 제자들이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능력 있는 선생님 정도로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수험생 명단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동부에 나오는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합쳐보니까 27명이 지금 이 대입이라는 관문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이 대입이 큰 인생의 풍랑일 거예요. 처음 맞는 풍랑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 앞에서 침몰되지 않고 여기서 잘 노를 저어서 자기가 목표하는 목적지까지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원하는 목표에 가는 것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정말로 비로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주로 나의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엎드리고 눈물로 간구할 때 만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그럴 때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침몰해버리는 경우를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 고3들에게, 이 고3 수험생들에게 이 대입이라는 큰 풍랑은 이 아이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풍랑을 만났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일 거거든요. 지금 이 첫 번째 풍랑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정말로 만나주심을 경험하면 자신들의 인생의 풍랑을, 새로운 풍랑을 만날 때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인생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될 때 돌아보면 수많은 풍랑이 일었지만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고3 수험생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이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찬스예요. 여러분, 이 찬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미안해. 아이고, 내가 니네들께 고생하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차라리 내가 한턱 낼게. 미안하다. 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깨워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아니,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꾸짖고 있는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건 잘 좀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고 있어요. 특별히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특별히 돌짝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회까지 해주셨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듣고 설명을 할 때, 아유, 그 바보 같은 녀석들, 그런 녀석들 참 바보 같다, 아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런 상황 안 와도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이라는 환난 앞에서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죠. 제자들이 말씀할 때는 기쁘게 받았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어. 그런데 막상 환난, 풍랑이라는 환난이 부딪히니까 제자들은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인식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4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점 알아가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이 그냥 과거의 하나 사건 정도가, 그리고 하나의 교리적인 지식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 생생하게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수산시장에 가면요, 생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선은 이제 아주 이게 살아있는 생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생선은 죽어있는 생선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맛있어요? 네. 가격은 어떤 게 더 비싸죠? 살아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그냥 죽은 생선처럼 되면 안 되겠어요.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제자들 안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러분 4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와요. 무서워하느냐? 여기 이 두려움이 데이로스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데이로스라는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 안에 가져다 준대요. 우리 안에서는 불안함, 그리고 좌절, 낙심을 가져다 주고요, 밖으로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무서움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막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는 막 짜증내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그러셨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심히가 아까 큰 광풍 할 때 큰 이 메가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심히가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큰 광풍, 큰 두려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두려움은 앞에서 말한 그런 40절에 말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포베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발음을 잘 못했는데요, 수정합니다. 포베오. 우리 교역자들이 일부 예배 끝났더니 목사님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포베오. 여러분,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포베오예요. 여러분, 이 포배우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면요, 안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바로 40절의 두려움에서 41절의 두려움으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 불지만 여러분, 그 큰 광풍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큰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파도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누리고 있어요. 켈빈은요, 진짜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게 진짜 경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항상 안 불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때 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 등불 되시고 내 노래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등불 내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진정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머리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아버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지금 별로 살아오지 않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그런 순간이 아버지 수없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순간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그 위기 때 아버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아버지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버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전격적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버지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수록 아버지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 마음껏 감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때문에 빠지는 두려움, 데이로스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포배오의 두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함과 확신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남은 시간 동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수험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 때문에 아버지 빠지는 아버지 두려움 아버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 아버지 보배우의 그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아버지 맞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에 아버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고3 때 아버지와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최선을 다해 공부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데뷔란 풍랑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이 아버지 그에게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찬스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아버지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넘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 번 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패배주의의 늪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진정한 기도응답을 누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머리와 지식으로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전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상황 때문에 빠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담대함과 확신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며 공부할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수험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벽에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경외감을 회복하여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